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인 더 선지에서 한 10여 년 전에 사람의 평균 수명을 80세로 보았을 때, 80년을 산다고 할 때 과연 어디에다가 얼마의 시간을 소비할까, 그것을 통계를 내갖고 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80년을 사는데 일하는데 26년을 쓰고, 잠자는데 27년 3달을 쓰고, TV 보는데 10년을 쓴대요. 먹는데 6년, 전화 받는데 4년, 화장실에 앉는 시간이 3년, 기다리는데 2년, 화내는데 2년, 80년 중에 화낸 시간을 다 모아보면 2년. 그런데 웃는 시간은 며칠입니까? 88일. 그래서 이게 80년 동안 하는 건데, 제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루 24시간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 24시간 중에서 일하는데 7시간 55분. 우리가 보통 한 8시간 일하죠. 그러니까 3분의 1은 일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데 8시간 15분. 그러니까 3분의 1은 또 잠자는 데 써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다 8시간밖에 없죠. 그런데 그 8시간 중에서도 TV 보는데 3시간. 그런데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TV 보고 유튜브 보는데 쓰는 시간이 5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정작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은 3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루에 화내는 시간이 몇 분인가 보니까 36분. 차 운전하다가도 막 끼어들고 양보 안 해주고 그러면 막 화내죠. 또 뭐 지시가 떨어지는데 막 귀찮은 짓 떨어지면 속으로 막 욕하고 화내죠. 합치면 36분. 그런데 웃는 시간은 여기 얼마로 나와 있어요? 4분 21초. 보통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15번을 웃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몇 번 웃을 것 같아요? 보통 하루에 6번 내지 7번을 웃는데 그 중에 서너 번은 비웃음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서 웃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사람들의 얼굴, 거기 직원들이나 또 한국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있나 이렇게 걱정을 한답니다. 우리가 표정이 많이 굳어 있어요. 제가 한 40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성지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유럽 여행을 몇 명이서 배낭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이제 3주 동안 계속 외국 사람을 보니까 나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근데 한 번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유리창에 내가 딱 보이는데 거기 둥글 납작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우리는 표정 이 자체도 둥글 납작한 데다가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을 하거나 웃을 때도 뭐 크게 안 웃잖아요. 외국인들처럼 뭐 제스처가 크거나 이러지도 않고. 이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좀 이렇게 딱딱한 편이에요.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우리가 80을 살았더라도 자랑할 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근데 여기 70, 80 되신 어르신들 물어보세요. 정말 세월이 날아갑니다. 저도 한갑 때 이제 내일이 이제 한갑인데 벌써 내가 61년을 살았단 말이야. 만 60년.
우리는 61살 때 한갑잔치 하잖아요. 7수는 70, 8수는 80이 하더라도 한갑은 61살 때예요. 그래서 그날 자면서 뭐 하고 살았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60년을 살았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산 건 한 30년밖에 안 산 것 같아. 도대체 내가 뭘 하고 60년을 살았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는데 3분의 1 쓰고 일하는데 3분의 1 썼으니까 30년밖에 안 산 게 맞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살아보면 얼마나 이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그래서 참 인생은 허무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모세가 이 기도를 할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느끼는 건 거의 똑같아요. 공감할 수 있잖아요, 이 기도에. 그러니까 지금도 물질적으로는 번영하고 문명은 발달했지만 우리 삶은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녁은 마음의 기쁨 누리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그런데 그 기뻐하는 것도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쁘게 살아야 돼요. 존 파이퍼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명령받았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기쁨은 순종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파생물 혹은 부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순종 그 자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랬어요. 좀 말이 어렵지만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든 없든 무조건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결핍된 것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먹는 게 부족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 50년대, 60년대는 밥은 아침에 한 번 먹지 세 끼를 밥을 다 먹지 못했어요. 되게 나머지는 이제 뭐 수제비 떠 먹거나 뭐 고구마 삶아 먹거나 뭐 감자 삶아 먹거나, 감자를 우리 7 식구가 먹는데 저녁에는 감자를 먹는데 한 박으로 이만큼을 해야 돼. 옛날에는 뭐 이게 부족하니까 그냥 감자가 지금처럼 한두 개 먹는 게 아니야. 한 박으로 이만큼을 해갖고 우리 누나가 그걸 이렇게 수저로 까는데 껍데기를 까잖아요. 그 옛날에는 수저가 하도 까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달아 있었어. 그죠? 그리고 막 그거 까고 나면 우리 누나가 이 녹말가루가 튀어갖고 얘가 하얘.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풍족한 때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도 지금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형편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옛날에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옛날에 그 아궁이 다 불 떼봐야 안방 밑에만 조금 따뜻하지 우리 애들은 다 윗방에서 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불 펴기 전에 방 한번 닦으라고 어머니가 이제 걸레 짜서 주고 그걸로 닦고 이불 피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걸레가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 동태가 돼가지고 이 걸레가 빳빳하게 얼어 있다고. 지금 그렇게 춥게 살진 않잖아. 근데 옛날보다 훨씬 풍요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기뻐하고 행복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3월 달에 2024년 세계 행복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한국은 30세 미만 청년층의 행복도가 52위예요. 52위.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 행복도는 청년층보다 낮은 59위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 규모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몇 위쯤 될 것 같아요?
2020년에 10위였어요. 세계 한 200여 나라 중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거야. 근데 지금은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올해는 14위까지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러분 14위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올해 그 국민 소득이 36,000불이 넘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우리가 먹는 것만 봐도 그렇지만 나가보면 지금 우리 사는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 또 유락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죠. 저도 오늘 우리 지사님들하고 저 다대포 가서 얼싱 한다고 바다를 참 걸어봤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 나 은퇴하고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일로 왔어야 되는데. 예. 근데 그 해안선도 어마어마하게 길고, 그죠? 또 이렇게 깊이도 아주 평평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놀기 좋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가보면 또 그냥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딱 나왔더니 또 발 씻는 데가 딱 있고 또 뭐 이렇게 먼저 모래 털으라고 막 바람도 나와가지고 막 모래도 털 수 있고 얼마나 시설들을 잘 해놨는지 몰라요. 또 산이 많은 데 가면 또 산책로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강이 있는 데 가면 또 그 강가를 따라서 자전거 길을 또 산책로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의 행복도는 아직도 낮은 편이에요.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히도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뭐 희락주의, 행복주의 혹은 낙신주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런 뜻이에요. 낙신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며 인간이 그를 즐거움으로 추구할 때 인간의 가장 깊고 영구적인 행복이 함께 온다는 사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해할 때 나도 진짜 삶이 즐거워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전에 이제 인턴이 끝나고 교회를 이제 제 담임 교회를 맡아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 교회가 예전에는 한 200명 가까이 모이던 교회인데 그때는 어려워가지고 교인 수가 이제 3분의 1도 안 되게 많이 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인들이 제가 왔다고 아주 기대가 많아요. 이제 젊은 목사님이 왔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젊은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부흥하게 해달래. 근데 나는 뭐 그때 경험도 많지 않고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교인들 교회 오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가방을 들고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왜 이렇게 고개를 삐딱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와? 그리고 이렇게 단에 서서 설교하려고 이렇게 딱 교인들의 얼굴을 쳐다보면 그냥 이대로 내가 장례식을 해도 어색함이 없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다는 안 되겠다.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주택가 골목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자가용이 없어가지고 다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버스길이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갖고 이렇게 모퉁이를 돌아서 교회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인들은 저 모퉁이를 딱 돌아서 교회가 보이는 순간부터 무조건 웃어라.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집에 갈 때 여기서 저 모퉁이 돌아갈 때까지는 웃으면서 가라고 그랬어요. 아니, 교회를 올 때 사람들이 얼굴이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오고 또 교회 예배 끝나면 더 행복하게 하면서 가야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지? 저 교회가 뭘 가르치기에 저렇게 기뻐하지? 궁금해서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가방 들고 고개는 삐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누가 그 교회를 가고 싶겠냐고.
그리고 이제 이게 교회에서 인사할 때도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인사하기 운동을 벌였어요. 여러분 10년 만에 이렇게 만나갖고 오셨슈? 이렇게 인사합니까? 10년 만에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얘 막 서로 끌어안고 등을 두드리고 막 팔짝팔짝 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인사하기를 했어. 자, 여러분도 한번 옆에 사람하고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잘 왔다고 서로 한번 환영 좀 해줘 보세요. 아이고. 부산 사람들이 확실히 화끈하구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러분도 재밌잖아요. 그렇게 인사하니까. 참 막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웃고 이제 재밌어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저녁 예배 때 못 보던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사하면서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저기 1시간 떨어진 교회를 다니는데 살기는 이 동네 산대. 그런데 요새 이 교회가 재밌다고 해서 구경을 왔대. 그러다가 또 이제 몇 달이 지나니까 또 어떤 손님을 한 분 모시고 와요. 그게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분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우리 교회는 멀어서 이 교회가 재밌고 좋아서 이 교회로 소개를 시켜주려고 데려왔대. 이래갖고 교인이 늘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위기가 기뻐하고 행복해 하기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이 여기 와서 즐거워하고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전도도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표정이 어떨까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폼을 탁 잡고 엄숙하고 거룩하게 기도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시편에 다 나와 있어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늘은 거룩하긴 하지만 엄숙한 곳이 아니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법을 연습해야 돼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있게 하려고 가르쳤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는 행복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할 때 이렇게 순서를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 교회는 와보면 장로님이 사회도 보고 집사님이 또 사회도 보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안식일 첫 시간에, 안식학교를 할 때 첫 시간에 보통 안교장님이 환영 인사하죠. 여기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내가 이번 안식일에 보겠습니다만은 절대로 이렇게 좀 심각한 얘기, 뭐 지각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근데 지각 안 한 사람 앉혀놓고 지각하지 말래. 그 얘기할 때 지각한 사람 아직 오지도 안 했거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뭐 인사하다 말고 또 무슨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뭐 울고 뭐 감동적이라고 우는 얘기 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안식일 날 이게 교회에 왔을 때는 벌써 이게 단에 선 사람부터 행복하고 즐겁고 아주 웃는 표정으로 맞이해야 그래도 교회에 와서라도 위로받고 여기서라도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교회 다니는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병원교회는 제가 와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벌써 여기 교인들은 기쁨이 가득해.
내가 첫날부터 딱 보니까 저를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 어떤 교회는 가보면 내가 그 교회 처음 갖고 이렇게 양복 입고 내가 또 생긴 게 목사답게 생겼잖아. 이게 딱 보면 알잖아. 근데 딱 보면 표정이 인사도 별로 안 하고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아. 그럼 나는 이렇게 또 내가 이게 소심해가지고 내가 뭐도 잘못했나? 뭐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이 이 교회에 퍼졌는데 내가 괜히 걱정해. 나중에 설교 끝나고 인사할 때 보면 또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이게 교인들이 처음에 나 왔는데 어떻게 표정이 그러냐고. 그래갖고 완전히 내가 고쳐놓고 와 그냥. 근데 어떤 교회, 여기 우리 병원교회 같은 데는 이렇게 첫날 딱 왔는데 저기서 뭐 이렇게 김밥 먹으려다 말고 나를 보더니 일어나갖고 다 집사람들이 환영하고 뭐 여기도 또 환영하고 오늘도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키고 나 이 병원 너무 좋아갖고 내 자리를 잘못 잡았다니까. 내 부산으로 올걸. 정로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강과 같은 평강을 준다. 이 종교는 기쁨의 빛을 꺼버리지도 아니하고 유쾌함을 억제하거나 명랑하고 웃는 얼굴을 흐리게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을 제대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근데 목사님, 기뻐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 남편 맨날 속썩이고, 남편은 남의 편이라며 자식들 속썩이고, 하는 사업 안 되고, 또 어떤 분은 몸이 아프고, 그래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가시 대신에 꽃을 보라는 겁니다. 와인 여사가 그 자서전에 보면 한번 그 유럽에 있을 때 한번 꿈을 꿨어요. 근데 고민이 많은 한 교인이 있었는데 그 여집사하고 같이 꿈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서 동산 주인이 이제 그 동산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제 뒤에서 두 분이 따라가는데 나는 꽃을 따며 향기를 맡고 있었는데 함께 가던 그 자매는 길가에 난 찔레나무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녀는 슬퍼하며 말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가시나무로 망치고 있는 게 안타깝지 않나요? 이게 똑같은 아름다운 동산을 거니는데 와인 여사는 꽃의 향기를 맡고 꽃을 따면서 즐거워하고 있고 이 집사님은 가시나무를 바라보면서 속상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안내자가 말했다. 가시나무는 당신을 상하게 할 뿐이니 그냥 두시오. 그리고 장미와 백합화와 파랭이 꽃을 따시오. 아무리 잘 가꾸어 놓은 이 공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잡초가 나고 때로는 가시나무가 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훨씬 많은 꽃보다는 그 얼마 안 되는 잡초나 가시나무를 보면서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우리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설교 준비도 지금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이게 경험이 적으니까. 어떤 때는 막 새벽 1시까지 준비를 해. 그렇게 열심히, 그날은 진짜 막 1시가 넘을 때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는 잔뜩 이제 긴장을 해갖고 준비 많이 해갖고 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아니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여기 맨 앞에 여기 앉은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자꾸 조네. 아이 내가 이 1시간 넘도록 이게 열심히 준비한 설교인데 자꾸 졸아.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을 깨우려고 막 소리를 더 막 예수께서 이런 거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나중에는 목이 쉬더라고. 근데 이제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자기도 그게 걸렸나 봐.
당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 이제 100명이 앉아 있다고 하면 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 나머지 99명은 잘 듣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그 99명은 안 보고 조는 한 명 때문에 성질이 나갔고 핏대를 올려가면서 그렇게 고함을 질렀던 거야. 내가 가만 누워서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결심한 게 있어. 앞으로 내가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은 절대로 안 쳐다본다. 아니, 내 설교를 열심히 듣고 아멘하고 웃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 보면서 신나게 설교할 것이지 굳이 조는 사람 보면서 열을 낼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근데 우리 삶에도 물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통이 하나라면 내가 받고 있는 축복은 10가지, 20가지가 넘어요.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저보고 목사님 좀 잠깐 보재. 갔더니 자기가 이 다리가 이 관절염이 생겼는데 목사님이 좀 이 다리를 붙잡고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집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일은 뭐 5인가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쇠로 만든 차도 한 20년 쓰면 고장이 나는데 아니 이게 뼈하고 이게 근육으로 된 다리인데 이게 75년을 썼으면 오래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안 들어줘. 에? 진짜요. 그거 오래 썼잖아. 근데 다리는 좀 아프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는 거, 또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내가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게 훨씬 많아요. 내가 어디가 아프더라도 그러나 내가 남아있는 거,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 옛날 같으면 여러분 지금 60 넘으면 이빨 다 빠졌어. 근데 지금은 이게 치과가 발달하고 이제 우리가 다 의료 시설을 받아갖고 그래도 이게 내인은 아니더라도 다 그래도 합주기는 아니잖아. 옛날 할머니들 60 넘으면 다 합주기였다니까. 이게 없어. 그러고 이게 이빨이 빠지면요, 요 입술 있는데 다 쪼글쪼글해져. 이게 할머니들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아. 밥만 씹어 먹어도 어딘데 이게. 그러니까 자꾸 남아있는 걸 생각해라. 가시를 보지 말고 좋은 점을 봐라.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애가 대학교 1학년인데 이놈이 학교 다니다 말고 학교 때려쳐버리고 그냥 집에 왔대. 그래갖고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나가지도 않고 게임만 한대.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제 견디다 못해갖고 한마디 했더니 이제 문을 딱 잠궈버리고 아빠가 문을 두드리면 절대 열어주지 않는데 엄마가 열어주면 겨우 문을 열어준대. 엄마도 몇 달을 이제 이런 밥까지 다 거기다 아빠 얼굴 안 본다고 나오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쟁반에다가 이렇게 먹을 걸 들이밀어주면 그것만 딱 받아가고 엄마가 이제 몇 개월 하다 승질나서 자기도 한마디 했더니 이제는 엄마도 문도 안 열어준대. 그러면 걔가 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밥은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아니면 잘 때 나와서 화장실도 가고 그 밥도 이제 엄마가 이제 애 안 먹으니까 이제 냉장고에다 넣어놓을 거 아니야. 그럼 지가 찾아 먹는데 그렇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집사님, 어떤 집은 애가 나가가지고 지금 소식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걔는 그래도 집에 있잖아. 그리고 어떤 애는 나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도둑질하다 잡히고 무슨 사고 치고 잡히고 그래갖고 경찰서 가서 합의금 물어주고 그러는데 걔는 안 나간다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걔가 뭐 사고를 쳐 뭐해. 그랬더니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괜찮네요. 그러고 갔어. 이게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꽃을 보면서 기뻐해야지 그 몇 개 안 되는 가시를 보면서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과 건강이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한편 즐거움과 행복을 죄처럼 생각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천연계에 있는 모든 우울한 장면에서 일종의 애상적 쾌락을 즐기는 사람, 아름답고 싱싱한 꽃들을 따는 대신 죽은 잎들을 찾는 사람. 아니, 이렇게 단풍이 드는 것을 즐거워하는 건 괜찮은데 희몽, 낙엽 구르는 소리를 봤지. 낙엽을 뭐하러 쳐다봐. 단풍이나 보면 되지. 웅장한 산봉우리와 녹음이 덮여있는 계곡에서 아름다움을 찾지 못하는 사람, 천연계를 통하여 들려주는 즐거운 음성에 대하여 감각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잘못 배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급적이면 좋은 면을 보는 사람이에요.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다음에 만날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존 호머 밀스는 삶이란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환경과 상황이 인생의 색을 칠해주지만 어떤 색을 선택할지는 그대에게 달려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른손이 딱 부러졌을 때 그 부러진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손은 놔두고 안 부러진 손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 손은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손이 부러졌어도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불행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꽃이에요? 장미. 우리 여성들이 가장 받기를 원하는 꽃 중에 하나죠. 장미는 색깔도 그렇고 그 꽃 모양도 그렇고 향도 장미향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더니 어떤 그 정원에는 장미만 심었어. 하여튼 장미도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난 몰랐어요. 근데 이 장미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냄새를 맡으면 그 향이 정말 너무 향기롭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장미에도 한 가지 약점이 있죠. 뭐예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장미가 하나님께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예쁜 저한테 왜 하필이면 가시를 달아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원래 장미가 아니라 가시나무였단다. 장미는 내가 선물로 달아준 거야, 그랬대요. 그때부터 장미는 감사하고 살고 있답니다. 상황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 근데 장미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나오는데 가시에 장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자, 이 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미에 가시가 있음을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가 있음을 감사하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몸은 건강한데 왜 이렇게 돈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러면 불평이 나오죠. 그리고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돈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몸이라도 건강해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바뀌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은 똑같지만 내가 해석을 어느 방향에서 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불행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지나가다 만난 것도 아니고 골랐는데, 골라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남의 편이야.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네요. 예. 조금만, 예, 제가 켜지는 동안 괜찮아요? 이게 꺼지기가 내 머리도 꺼져 버렸네. 내가 무슨 얘기했어 지금? 자, 남의 편 얘기했죠, 참.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하는 그 남편을 우리 여자 편에서 얘기합시다. 버리면, 예? 남편 버리면 그 남편 주워가는 사람이 있어. 예? 근데 많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데리고 가서 또 잘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본질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나하고 안 맞았을 뿐이에요. 맞아요? 그 남편 좋은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단지 나하고 안 맞았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바꿀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팔자려니 하고 그냥 사는 게 제일 좋다. 자, 이제 컴퓨터가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항상 장미에 가시가 있으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저는 뭐 성질만 고쳤으면, 저 버릇만 고쳤으면 그런 게 있죠. 근데 왜 그 하나 때문에 그 남편을 전체를 미워하냐고. 이게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다 좋은데 양말만 벗어서 식탁에다, 왜 어떤 남편은 또 양말을 벗어서 퇴근해가 꼭 식탁에다 올려놓는데, 그러니까 다 좋은데, 돈도 잘 벌고 다 좋은데 왜 양발을 식탁에다 올려놓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양발은 식탁에다 올려놓지만 그래도 돈도 잘 벌어오고 잔소리도 안 하고 바람도 안 피고, 그렇게 생각하면 남편이 고마운 사람이지. 이게 나쁜 건 보통 세 가지가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좋은 면을 보고 살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불만이 있고 또 불행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는데 그 감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행동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노먼 필 박사 아세요? 가이드 포스트 옛날에 많이 읽었죠. 제가 청년 때 많이 읽었던 잡지인데 이걸 창간하신 분인데, 기쁨은 절망과 고통과 패배를 극복하는 내적 정신적 자질이다. 우리는 전등을 켜듯 기쁨을 얻을 수 없겠지만 기쁨이 생기도록 자신을 준비시킬 수는 있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기쁨이 생기도록 나를 준비시킬 수 있을까? 이 이론을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 이론을 미국의 심리학자인 제임스와 덴마크의 심리학자인 랑게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같은 시기에 발표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이론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두 사람의 이름을 따갖고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론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퍼지고, 도망가기 때문에 무서워지고,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이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행복하니까 웃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아주 즐겁고 이런 일 없었어도 아까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이서 해보니까 다 웃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면 감정에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을 실험으로 증명한 사람이 독일의 심리학자인 슈트라커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걸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얼굴 표정이 사람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실험으로 확인한 겁니다. 아마 이거 많이 알려졌죠. 요새 웃음 치료라고 그래서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92명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그룹에게는 연필을 이렇게 입술로 물게 했어. 근데 여러분, 저 입술로 물고 있는 그림을 잘 보면 표정이 어떤 표정이에요? 저게 삐졌을 때 표정이죠. 그래서 애들 삐졌을 때 어머니들이 애보고 뭐라 그래? 저 주둥이 나온 거 봐라 그러지? 이게 저게 삐졌을 때 표정이죠. 그런데 이빨로 물었을 때는 이게 이빨로 물려다 보니까 저절로 얼굴 근육이 웃는 표정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안 쓰는 손으로 연필을 잡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쓰던 손으로 손을 쓰게 되면 뇌에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저도 이제 오른손 다쳐갖고 2달 동안 기부스를 냈거든요. 이거 끓은 지 지금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이걸 언제 끌려야 되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안 쓰던 손을 쓰게 되면 이건 우리가 안 다쳤을 때 이게 의식해서 어쩌다 쓰는 거 말고 저는 아예 못 쓰니까 이 손만 써야 되잖아. 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치매가 안 걸린답니다. 그리고 치매가 걸릴 사람, 유전적으로 치매가 걸릴 사람도 4년 내지 5년 늦게 걸린대요. 그러니까 안 쓰던 손을 쓰면 이 뇌에서는 새로운 시냅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치매 안 걸린다니까. 그래서 이게 손 부러진 것도 괜찮다. 왼손으로 이게 먹으려니까 참 귀찮긴 해도 이게 우리 뇌에서 변화가 일어나. 근데 처음엔 이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걸 오른손으로 하다가 마우스도 전부 오른손으로 하다가 이제 왼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면 심적으로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딱 와. 뭐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이 마우스가 제대로 잘 안 움직이고 자꾸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자꾸 이러니까 약간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익숙해지죠. 젓가락질도 왼손으로 점점 익숙해지잖아요. 이건 그냥 익숙해진다는 건 그냥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뇌 안에서 새로운 연결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뇌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뇌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알기 위해서 한 사람은 입술에 연필을 물게 하고 한 사람은 안 쓰는 손으로 연필을 쥐게 하고 한 사람은 이빨로 연필을 물게 한 다음에 4권의 만화책을 보게 했어요. 보게 한 다음에 얼마나 재밌었는가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 입술로 문 사람하고 이빨로 문 사람을 비교해 보면 이빨로 물었다는 사람이 다 점수가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빨로 물었다고 하는 사람이 같은 만화를 보는데 입술로 문 사람보다는 만화를 더 재밌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행복을 부르는 힐링 유무에 보면 이 안면 피드백 이론은 웃는 표정이 뇌를 자극해 긍정적 심리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특정한 얼굴 표정이 그 표정과 관련된 정서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웃는 표정을 하고 책을 보면 책이 더 재밌어진다. 근데 내가 이거 입술이다 이렇게 물고 책을 보면 책이 재미가 없어진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할 때도 내가 웃는 표정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면 훨씬 더 나는 행복하다고 평가를 하게 돼 있고, 내가 주둥이를 내밀고 내 인생을 평가하면 내 인생이 훨씬 더 불행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대한 평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요, 다른 사람 볼 때도 별로 반갑지가 않아. 근데 내가 기분이 좋으면 우울한 사람을 봐도 내가 인사할 때 벌써 목소리가 달라. 그죠? 이게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만 웃어도 실제 웃는 것에 90%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또 우울증 환자들에게 억지로 웃는 웃음 치료만 하더라도 암이 줄어들고 우울증이 치료가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웃는 표정을 지어야지, 기왕이면. 근데 여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 설교하는 나도 설교하기가 훨씬 지금 편해. 반응을 잘해. 어떤 교회 가면 웃겨도 웃지도 않고, 감동적인 설교라도 아멘도 안 해.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열이 나고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고 목소리가 쉬어버려. 내가 자리를 잘못 잡았어. 부산으로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얼굴 표정을 짓고 사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기관에서 오래 근무를 했는데 기관에 이제 출퇴근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집에 들어갈 때는 그날 기분이 나쁜 일이 있을 때는 현관문을 열기 전에 이제 털어버려. 다 털고 일부러 한번 이렇게 싹 웃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고 옛날처럼 이제 예전이나 똑같이 아빠 왔다 이렇게 들어가면 아들 뛰어나오고 딸 뛰어나오고 걔들 이렇게 안고 그 냄새 맡고 그 행복이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기분 나쁜 것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집에서는 큰 소리가 안 나는 게 좋아요. 삶의 가장 기본은 서로 사랑은 못할 망정 싸우지는 말아야 돼. 안 싸우는 게 부부 관계의 첫 번째 기초야. 근데 결혼하고 30년, 40년 되고 60, 70이 돼도 싸우는 건 내가 아직도 삶의 기초도 아직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든지 싸우면 안 싸워야 돼요. 사랑은 못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안 싸워야 그래도 사랑이라는 건 나를 희생하는 거거든. 내가 싫더라도 해주는 거야. 그건 안 싸워야 그게 가능한 거야. 싸워서 원망이 있고 미운 감정이 있으면 10년을 살아도 사랑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안 싸우는 거예요. 그건 내일 내가 모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웃기만 해도 면역 물질이 200배가 증가한다. 그래서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웃으면 건강이 와요 그랬어요. 그래서 자주자주 억지로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 4장 8절 제가 물 마시는 동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해라.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저 뒤에 앉지를 않고 이 앞에 앉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이 학부모들이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고 때로는 선물까지 사주면서 자기 아이를 앞에 앉히려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교과 공부는 잘 안 해요. 제 취미 생활을 많이 하는데 그 대신 수업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고 대학 가서 저는 항상 옆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절대 수업 시간은 졸라나 딴짓을 안 해요. 수업 시간에만 집중을 해도 성적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신앙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왕 교회 다닐 거면 열심히 다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중에 한 몇 년 교회 다녀보고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더라. 이게 멀리서 다녀서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석 그 제자고 사도고 또 예수님이 예언을 했죠. 이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얘들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근데 왜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가 이 계집 여종이 와서 너 예수 땅이지 그랬더니 막 맹세까지 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 원인이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꽁무니를 딱 빼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교회를 한번 교회를 다녀보겠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요, 목사님한테 빨리 접근하고 교회 이렇게 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 이분들이 교회 영향력 있는 분들이잖아. 그런 분들하고 빨리 친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다가가서 인사하고 친해지고, 그런 분들이 교회 결국은 신앙도 잘하게 되고 또 교회도 끝까지 다니게 돼요. 근데 벌써 누가 이렇게 인사시키는 것도 싫어하고, 어떤 분은 나 인사시키면 안 옵니다 뭐 이러고, 저 뒤에 왔다가 살짝 왔다 가는 분들이 있거든. 이분들은 벌써 이렇게 꽁무니를 딱 아차 하면 내가 빠져야지 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더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청년 때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 할아버지 유산을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교 집안이다 보니까 유교는 이게 제사집이잖아요. 불교는 잔치집, 유교는 제사집 그러잖아. 근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 생각에는 교회 다니면서 이제 절을 안 하니까 내가 죽어도 제사를 안 지낼 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해서 우리 아버지를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 우리 큰아버지가 다 받아가고, 우리 큰 집은 쌀만 먹을 때 우리는 보리죽도 못 먹었어.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옛날, 지금은 뭐 가서 뭐 노동이라도 하지, 옛날에는 시골서는 쫓겨나면 할 게 없어요. 뭐 알바를 어디 가서 하고 뭐 어떻게 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고향에 가면 그 고향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자네들이 성공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산도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온몸을 던져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교회 다녀서 교회 가르침대로 살고, 우리 더구나 제7안실 예수재림교회는 건강기별이 얼마나 많아. 우리 병원도 많고. 이 건강기별을 배운 걸 저는 이게 장남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세뇌를 시켜갖고 순종은 잘하거든. 그러니까 먹으라는 건 꼭 먹고, 난 지금도 현미밥 잘 먹어. 먹지 말라는 건 절대 안 먹어. 난 지금까지 술, 담배도 먹어본 적이 없고요. 지금 제 나이가 되면요, 70이 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 관절염 중에 한 개씩은 꼭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깨끗합니다. 이게 믿으려면 가르치는 대로 믿으면 그 신앙에서 얻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이 교회 안 다니던 친구, 이렇게 똑같이 70 먹은 친구 만나면 내가 봐도 걔는 그냥 할아버지야. 완전 동네 할아버지야. 나 70이라면 잘 안 믿어. 나 지금 뭐 한갑도 안 지는 것처럼 멋있잖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천박한 오락을 사랑하는 반쪽짜리 신앙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일꾼을 만든다. 그는 멀리서 그리스도를 따른다. 예수님께 대한 진심 어린 봉사가 명랑한 종교를 낳는다.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따른 사람들은 우울해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는 빛과 평화와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공부도 하려면 제대로 화끈하게 하고, 놀라면 또 화끈하게 놀고, 교회 다니려면 화끈하게 다니고 제대로 다녀야지. 그러니까 교회를 일단 발을 디뎠으면 한번 끝까지 해보는 거야. 근데 제대로 막 열심히 다니면서 노래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참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성경도 가르쳐달래서 배우고 이렇게 다 해본 다음에 아니면 버려야지. 근데 벌써 배우려고도 안 하고 멀리 꼬리 다 빼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다녀봐도 별거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우리 집안은 이 신앙 때문에 모든 유산을 포기한 집안이다. 네가 신앙을 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유산도 못 받았지, 신앙도 안 하지. 이거 얼마나 바보짓한 거야. 제가 고등학교 때 학비가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게 학교 밤에 경비를 쓰면 수업료를 면제해줘요. 방학이 됐는데 학교를 지켜야 되니까 3명이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집에 갔다 와야 돼. 내가 이제 집에 왔더니 막 친구들이 이제 저녁마다 이제
우리 모여갖고 같이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친구가 지네 아버지가 수박하는데 지네 집 수박 서리하러 가자갖고 아버지는 지키고 아들하고 우리는 가 수박 따다 먹고 그랬어.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이제 아이 내일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한참 놀라이 아닙니까?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니 예수를 믿으려면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믿지, 유산 다 받고 나서 믿지, 왜 이렇게 일찍 믿어갖고 나까지 고생을 시키냐고. 아버님은 미안하니까 말씀 안 하고 돌아앉아서 벽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 근데 어머니가 제 옆에 이렇게 오더니,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제 옆에 오더니 어깨를 두드리면서, 얘야, 우리는 유산은 못 받았지만 하늘나라가 있지 않냐. 저는 그날부터 다시는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요, 때로는 과정은 힘들 수 있어도 신앙은 반드시 끝이 좋은 것이고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에 교회를 다니려면 한번 화끈하게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73편 28절 다 같이 한번 내 간증처럼, 여기 원래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그랬는데 한글 킹제임스 버전,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건데 거기가 훨씬 더 말이 좋더라고요. 그 한글 킹이라고 써있는 그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좋다. 예.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고 교회 다녀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니는지 이해가 안 돼. 제가 다녀보니까 좋은 거밖에 없거든. 저는 우리 아이들 기를 때도 목사님의 권위를 항상 세우도록,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도 비판하지 않았고 또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렇게 그 청년 학생반 지도교사를 하는데, 같이 일하는 여집사님들이 때때로 우리 전도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우리 딸이 막 열불을 내면서 뭐라고 한대요. 근데 나는 그게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 근데 아빠가 목사였는데 그걸 자기가 원망하고 컸다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였던 것,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애들이 커서 부모 말은 안 들어도 목사님이 얘기하면 듣더라고. 그런 권위를 아이들 앞에 남겨놓는다고 하는 게 이게 선물 아닙니까? 나중에 부모 말 안 들어요, 애들 사춘기 때.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 우리 아이 맨날 뭐 이렇게 치가고 그러길래 이제 집사람이, 제가 바이올린을 좀 하는데 말은 잘 들으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바이올린 연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목사님 부탁하니까 요 놈이 예 하더니 요 바이올린 연주하려고 지각을 안 해. 그게 얼마나 좋아, 목사님 말을 잘 들으니까. 그래서 교회 다녀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제 오늘 여기 팔 찢었으면 오늘부터 1년만 화끈하게 믿어봐. 근데 이제 멀찍이 믿으면 진짜 교회 다녀야 별거 없다 이렇게 돼. 진짜 화끈하게 믿으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 하고 싶고, 내가 우리 자자손손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건 집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이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30년 모시고 살았지만 지금도 부모님에게 제일 감사한 건 그분들이 우리에게 유산은 많이 주지 못했어요. 많이가 아니라 준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는 했어요. 나는 받은 유산이 없으니까 니들이 공부하겠다고 하면 대학까지는 보내주겠다, 그러나 재산은 줄 게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대학을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유산을 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이제 마치면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다가 혹시 뭐라고 할까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분명한 가시가 있지만 오늘 밤 가시보다는 장미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이나 또 개인 건강이나
또 하시는 일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더 많은 것들이 아직도 내 곁에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가시가 아니라 더 밝은 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이 세미나 기간에 이곳에 발을 디딘 우리 이웃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분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함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행복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시는 일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